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키워드는 아이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기 부인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율법이 요구하는 나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때의 일입니다. 아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부모는 돌아가는 무리에 섞여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가도 무리 중에 아이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무책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성전까지 돌아가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 예수는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인데 예수님의 말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한편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그가 있어야 할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버릇없이 말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시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후에 아이 예수는 부모를 따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던 그때에도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부모가 어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 편에서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는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믿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52절엔 다시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자라가시면서도 어릴 적부터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아기에서 아이가 되고 성인이 되셨습니다. 바로 성인이 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한 사람으로 죽으시기 위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겪으시고 사람으로 살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죽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참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아이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전을 자신이 있어야 할 집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길 즐거워하셨고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엿보게 하는 모습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도저히 그런 사랑 가운데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을 가리켜 놀라운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생명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으로 찬미와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 사람이 되시고 자라가시고 벌거벗겨져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 앞에서 구경거리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으며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우리는 겸비의 교훈을 얻는다. 아기 때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푹신한 침상이 아니라 어두운 방 구유에 누이셨다. 가난한 목수와 어머니 집에서 주님은 어머니와 그 남편에게 순종하셨다.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을 배우셨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유의해서 들으셨다. 주님은 질문을 하셨지만 질문을 하는 중에도 그 지혜에 대해 칭송을 들으셨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무조건 낮추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겐 우리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고 낮아지셔서 살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뜻을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감사하며 그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놀라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교정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으시고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생애를 통해 우리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전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